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편해 보이시고 1시간 더 주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썸머 타임이 끝나면서 이제 1시간 더 여유가 있었죠. 근데 저는요, 그 1시간 더 주어진 게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한국에서 미국 올 때 하루를 벌잖아요, 시차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까워가지고 한국을 못 나갔었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작년에 겨우 한번 나갔다 왔는데, 또 올해도 잠깐 나갔다 왔지만, 근데 제가 하와이에서 있다가 여기 오니까요, 이건 완전히 덤으로 번 것 같아요. 뭐 뺏겼다가 얻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얻은 거잖아요. 근데 1시간 더 잘 수 있다고 하는 날은요, 잠이 안 와요. 그렇죠. 아침에 그래서 3시에도 깨고 4시에도 깨고 계속 깼는데, 막 깨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는 이제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래요.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자다가 잠이 깨면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 아니냐.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자다가 깨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그 1시간이라는 거, 오늘 내가 1시간을 더 잘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1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이 1시간을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쓰면 제일 귀하게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침에 1시간 정도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들, 또 오늘 영화 상영하는 거, 또 우리 교회에 놓고 막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요? 소중한 시간은 소중하게 써야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다 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시간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그러기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아주 귀하게 잘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뭐 기도회도 하고, 또 리더십 트레이닝도 하고, 또 교육도 받고,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모임의 그 목적은 뭐였냐면,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교회, 또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짝꿍이 되어서 서로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콜로라도에서부터 애리조나, 뭐 오레곤, 포틀랜드 오레곤이죠, 시애틀, 또 워싱턴, 또 캘리포니아, 하와이까지 해가지고 13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 도움을 받는 교회,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2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또 3년 동안 매달 1,000불씩 지원하면서, 물론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선교도 같이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하고, 또 함께 목회도 나누고 하면서 함께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거였어요. 2박 3일 모였는데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그 외로운 데서, 오지에서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를 알아주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함께 목회하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모이는데,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 타주나 이렇게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무조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라이드 해달라는 거예요. 공항 옆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아침 9시, 8시 40분에 콜로라도에 도착을 해, 9시 도착을 해, 또 11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세 분을 탁 모아가지고, 또 우리 교우들이 또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사랑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대접하고, 또 식사만 대접해요. 식사 대접한 다음에는 그 찜질방, 다른 데는 없으니까 LA 오면 꼭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티켓까지 다 줘가지고 들어갔다 오세요. 전 밖에서 기다리다가 또 시간 맞춰 나가가지고 또 점심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문이 났는지 자꾸 저한테만 전화만 하더라고. 예, 모임에 갔는데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 밤 9시까지 하고, 또 끝난 다음에 또 같이 교제하고, 또 호텔방에 들어가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요, 하루에 2-3시간씩밖에 못 자는 거예요. 화요일 날도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프로그램이 쭉 있는데, 또 끝나고 새벽 3시까지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받고,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요. 근데 수요일 날인데요, 다 끝났어요. 근데 다 목사님만 오셨는데, 콜로라도에서 오신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3살짜리 아들, 1살 반 된 딸을 데리고 왔어요. 사모님하고 온 가족이 온 거예요. 젊은 목사님 부부가 그 아주 조그만 아기 둘을 데리고 왔는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저희는요 LA를 처음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골 사람이 서울 구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LA를 왔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사모님은 호텔에 계시고 딴 데 있어서 못 봤는데 마지막 날 점심 식사 이제 끝나는 시간이니까 짐 다 챙겼고 왔는데 그 꼬마가 제 옆에 앉게 됐어요. 1살 반짜리가. 야, 근데 얘가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눈만 마주치면 우네. 그거 좀 이렇게 친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보면은 울고 보면 울고 그래가지고 과자를 먹이고 뭘 사탕을 주고 해가지고 겨우 친해져가지고 아 이제는 친해졌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다 이제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안아도 주고 이제 안녕히 가시라고 주고 그랬는데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딱 어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 콜로라도에 오신 그 한 가족한테 아 목사님 다음에 만나면요 우리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도 개척교회도 해봤잖아요. 저한테요 같이 밥 먹자고 나중에 밥 먹자고 한 사람 치고 밥 먹은 사람이 없거든요. 나중에 식사 한번 해요. 그럼 나중에 만나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 먹자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목사님한테 나중에 밥 먹는 건 밥 먹는 거지만 만약에 그 마음이 있으면 밥 먹을 값을 캐시로 주라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뭐 목사님들이 쫙 있는데 자기가 뱉은 말이니까 본인도 쑥스러운 지갑을 열어가지고 20불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누가 꺼냈어요? 제가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불짜리를 2개 꺼내가지고 큰 애 하나, 작은 애 하나.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거를 보던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갑을 다 여는 거예요. 20불짜리, 10불짜리, 5불짜리 하여튼 캐시에 있는 거를 다 털었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애가 돈을 쥐고 있다가 떨어뜨리더라고. 근데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콜로라도에서 혼자 목회하시는 젊은 목사님이 LA라는 데를 처음 와가지고 참 구경도 하고 싶은데 뭐가 있겠어요? 아, 우리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밥도 먹고 팥빙수도 먹고 쇼핑도 하고 책도 사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모두가 행복해해요. 받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주고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웃고 감사하고 뭐 모든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스치듯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구나. 주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제가 그 마음을 먹고 그 일을 겪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을 봤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니 그 당시에 전해지던 말씀이 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 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예수님이 주라고 하신 건 분명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주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형편이 되어야지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형편이 되기를 기다리면요 평생 줄 수 없어요. 그럼 언제 주는 거예요? 형편이 안 돼도 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형편이 안 돼도 주면요 하나님은 그 형편을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궁색하게 궁핍하게 난 못 줘, 난 내 거 그냥 움켜쥐고 있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없어도 주고 있어도 주고 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이 쓰고 남을 수 있는 형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걸 간증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만나는 분들 이렇게 뵈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할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한 번은요, 수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날은 저물고 이제 그 모인 곳은 빈 들판이라 먹을 것도 없죠. 또 어디 갈 데도 없죠. 사 먹을 데도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굶고 있는데 각자 마을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맞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각자 흩어져서 먹을 걸 해결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편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지금은 빈들인데 예수님은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지금 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누어서 주셨을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누고 주자 그랬을 때에 이것이 정말 주는 마음이 생기고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성한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역사고 나누는 역사예요.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주는 역사예요.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저 주라 그랬어.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한 가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 4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저 주라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는 왜 못 주냐면요,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근데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집이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 거예요? 답을 잘 못하시네. 내 거 같지만 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다 놓고 가거든요. 내 게 아니니까 놓고 가죠. 그래서 고대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자기가 죽거든 관에다가 구멍 2개를 뚫어주시오. 왜요? 자기가 지금 쌓아놓은 것이 너무 많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거 두고 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관에 구멍 2개 뚫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손을 쑥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가져갔을까요? 못 가져갔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것을,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그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서 소산이 얼마나 많은지 쌓아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이게 너무 많으니까 창고를 더 크게 새로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단 다 묻어두고 쌓아두고 다른 물건들 쌓아두자 그러면서 창고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겁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니까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예수님은 형편이 되지 않을 때에도 주라고 그러시고 또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시고, 이게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법칙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주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먼저 받은 것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간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 민문 앞에 누가 있어요?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The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이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구걸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있었고, 요한과 베드로는 그곳에 예배하러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어갔는데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돈이 떨어질까, 구걸할 수 있을까, 이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이 틀린 거고 보는 게 틀린 거고 목적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없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헛된 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나눴습니다. 세우는 교회라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지역 사회를 세우고 공동체와 가정을 세우고 전통을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줄 수 있는 교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교회. 나에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저 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것을 나누는 마음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니었어요. 거저 주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이것을 이루는 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계명. 그 사랑하는 계명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사랑하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우리 LA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서로를 사랑하는 데서 온다고 했어요. 서로를 사랑하며 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살면서 기쁨의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시죠? 이 예배가 기쁘시죠?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저희 교회가 역사적인 그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순교라는 그 정말 필요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교회가 또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도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또 한국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여행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지키는 분도 계시고, 또 11월의 첫날을 우리가 주일로 맞이해서 이 한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우리 하와이에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또 교우분도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뭐 이 예배가 얼마나 저한테는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할 때 기쁘고, 함께 식사할 때 기쁘고, 함께 교제할 때 기쁘고. 쇼펜하우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생의 기쁜 일은요, 북치고 나팔치고 거창하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은근슬쩍 우리 주위에 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쁨은요, 얻는 게 아니라 기쁨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기쁨이 오리라고 생각하면요, 기쁨이 안 와요. 엄청나게 좋고 큰 일이 오겠어요, 어디? 근데요, 돌아보면 어느 순간 내가 기쁨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은요, 들에 핀 꽃 하나를 보고도 기뻐하고, 이 가을 하늘에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 기쁨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이 쌓이면, 기쁨이 차곡차곡 쌓이면 뭐가 되냐면 이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만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여인들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마디가 뭐였냐면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안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말의 뜻은 평안, 평강도 있지만 원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하다. 온전한 게 뭡니까?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어진 거예요. 세상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함이라는 뜻, 샬롬의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질서는 뭡니까?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즐겨하고,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살고, 이것이 질서예요. 사람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온전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평안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은요, 어딘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온전하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에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주시길 원해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놓치면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길 원했어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평안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기쁘고요, 찬송이 기쁘고, 봉사가 기쁘고, 또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마음 평안이 오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주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생명을 내놓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순교하신 거예요. 순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기쁨과 평안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순교하셨고 순직하셨고, 또 선교지에서 그 일생을 마감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과 평안을 주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생명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생명을 주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내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런 영화를 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때 이것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우리들, 그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순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왜? 기도하지 않고는 줄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1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세워진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생명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이제 그 생명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가운데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그 기쁨과 평안을 증거하는 그런 작은 시작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더욱더 함께 기도하고 더욱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생명을 내걸고 주님 나라 위에 충성하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